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보십시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그냥 조금 띄워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이 구절을 그냥 무릎 위에 펴놓고 같이 생각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일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명령이 계속되어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공부한 7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주시기 위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이런 명령을 따라야 한다 하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잠깐 우리가 휴식하면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런 설교도 우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죠? 교회를 그냥 다니고 그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 없는 교회 생활을 가리켜서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때 그런 교회 생활은 필요 없다. 신앙생활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설교도 듣고 저도 그게 동참해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이 있을 때 올바른 신앙이 길러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말을 해서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교회 생활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을 놓고 이야기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결혼생활이 없는 가정생활은 껍데기 생활이라 그런 가정생활이 무슨 가정생활이냐라고 우리가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결혼생활을 하려면 가정생활을 제대로 해야만 결혼생활도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생활도 제대로 해야만 신앙생활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잠깐 놔두라간 이유는 이 문장이 좀 복잡해서요. 이 문장이 복잡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지 그냥 쑥 읽고 넘어가면 무슨 말을 앞으로 지금 생각하며 들어야 할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설교 이전에 이 문장을 한번 약간 정리를 해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 말씀을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런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분명하고 수식구나 수식절이 분명해서 분석하기가 참 좋습니다. 한국말보다는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걸 넘어서서 한국말 가지고서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진행했으면 원합니다. 첫째, 우리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 우리가 참 들어보니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겠지 짐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라 그러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라 하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가 누구냐? 설명을 하는데 머리다. 어디의 머리라고 이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할 때 그 머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런 뜻인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는 잘 그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어를 봐도 영어가 원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주어가 우리가 자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데요. 우리가 자라는데 범사에 그렇으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 하면은 그리스도 그 머리가 되시는 그분의 성숙한 육체로 우리가 자라간다. 성숙하게 자라간다. 그러니까 이때 몸이란 뜻은 지체가 포함된 몸을 뜻합니다. 집합명사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몸 그럴 때는 여러 군데 지체가 다 합쳐서 몸을 이루는 것, 그 단어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모든 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머리가 되고
그리고 지체를 포함한 그 예수님 몸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이 각각 성숙하게 자라갈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라. 그 다음 16절에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을 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복잡하게 긴 문장인데요. 주어는 온몸입니다. 온몸, 그러니까 whole body, 우리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지체가 되는 이 교회를 뜻하는 것이지요. 온몸이, 동사는요,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가 동사입니다. 동사가 두 개예요. 온몸이 자란다. 그리고 또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스스로 선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라야 한다. 모든 면에 자란단 말은 몸에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손도 처음에는 조그만 조막손이지만 점점점 자라가지고 큰 손이 되어서 그 몸에 합당한 손이 되듯이, 발도 그렇게 문수가 커가지고 자라듯이, 어깨도 그렇게 펴서 자라듯이 이렇게 온몸이 성숙한 몸, 그 전체 지체를 이루는 일에 풀 사이즈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데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안에 몸을 이루는 지체가 돼 그렇게 자라는데, 그 몸이 자라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몸이 그렇게 자라서 그리고 스스로 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서 스스로 서는데 어떻게 그 스스로 서냐 하면은 중간에 구가, 수식구가 나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이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듯이, 어깨 부분과 팔 부분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연결된다. 어떻게 해요?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된다. 결합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연결만 돼가지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붙은 것이 네 것이 내 것이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그렇게 결합된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자라서 쓴다. 자라서 서서 뭘 하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어깨는 어깨 일을 하고 손은 손의 일을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전체 몸에 맞게 그렇게 자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에베소서의 이야기입니다. 대충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먼저 설명하나 하면은 많은 경우에 설교를 이런 구절 가지고 할 때 이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몇 번은 설교할 수 있는 제목이 되지만 번역된 문장을 설명하느라고 아까운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성된 이 문장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그렇게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습니다.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고. 교회 가면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어땠어?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말을 하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뭐 필요해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도 있습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아주 말씀에 대한 정말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던 워치만 리, 그분의 애제자였던 위트네스 리, 이분은 아마 미국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따로 모이는 이런 처치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 모여서 한꺼번에 로컬 처치, 지방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입니다. 위트네스 리가 말씀 전하는 온 성도가 다 모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먼 데서 못 들으면 녹음해서 그렇게 가져가 듣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교회 간판 걸고 모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꼭 우리 목장 예배나 구역 예배처럼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막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옳으니 틀리니 하고 논쟁을 하기 전에 아마 그런 분들은 교회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교회를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교회의 이 폐악 때문에 아주 몸서리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갔더니, 그죠? 교회가 무리하게 주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이 아주 교회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도들을 쓰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헌금에 대한 무리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에 대한 무리한 설교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에 대한 무리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무리하게 교회의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을 쓰기 위하여 그렇게 막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회 그렇다면 갈 필요가 없다. 교회가 없어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반작용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결국 조금 목장처럼 그 안에서 뭐 해요?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더라고요. 거기가 교회 아니면 어디가 교회겠습니까? 다 영적으로 맞지 않고 억누르기만 하고 순종만 강요하니까 생기는 문제일 따름이지 교회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 때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시면서 교회 세우신 적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인데요. 그 3년만 기간 동안에 후반부에 가서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교회 얘기를 처음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교회 없이 교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떠나시기 전에 이런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You are Petros. 페트로스를 말 그리스어로 rock, 영어로 rock, 바위란 뜻입니다. 큰 바위. 너는 큰 바위라. 우리말로 반석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말이겠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 베드로 보면서, 너 베드로야, 너는 바위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그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참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게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이 땅에 제자들만 남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꼭 필요해서 그 대안으로 예수님 없는 대신에 이것으로 너희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준 것이 그래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딱 두 가지 언급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합니다. 이 반석이 무엇이냐? 보니까 그랬습니다. You are Petros.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거 다 우리가 번역한 게 무슨 말에서 번역했습니까? 그리스어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어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번역하면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에서 빌려와서 번역하면서 썼습니다. 이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주님 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람말로 교회라 그랬으니 구약에 있던 단어 회중이라는 단어를 아마 썼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이 반석이 무엇이냐 따라서 우리가 이해가 다릅니다. 천주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 그럽니다.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를 직설적으로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베드로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초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결혼해서 와이프도 있고 장모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부님들 그다음부터는 와이프도 없고 장모도 없는 신부님들이 2대 3대 교황을 했으니까 조금 이빨이 안 맞습니다. 어쨌든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Reformed Church에서는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 같은 믿음의 기반이 되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이 물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아느냐 물었더니 베드로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을 해가지고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말을 한 것은 네 육체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반석이 아니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라고 하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주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아무나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개척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친척도 모으고 친구 동창생 모으고 뭐 그래서 교회 쓰는 거 보았습니까? 개척 안 됩니다. 그러면 그죠?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모였을 때 그 위에 교회가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그렇게 믿음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시고 교회의 목적을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이거 하려고 교회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9절입니다. 이 교회를 내가 세우겠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이 이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되게 어렵게 이게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음부란 단어는 그리스어로는 하데스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데스라 그런 그리스어도 동일하게 씁니다. 지옥이나 음부를 하데스라 그럽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한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참 쉽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The gates of Hades.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will not prevail. 교회를 이겨내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이겨내지 못한다. 여러분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성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 영혼들을 다 가두어 종살이하고 죄의 종들을 삼아서 지옥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문을 막 두들게 되는데 이 지옥 문이 그 교회가 두들기는 힘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공격하면 이 문이 깨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그 안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옥문을 두드려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대단히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공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만히 앉아 덕 쌓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만히 앉아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음으로 자선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함량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 문을 향해서 나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거 하겠다고 교회 세운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그 문을 깨러 나갈 수는 없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로 그들로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지옥문을 두들겨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겠다 그래요. 교회가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요즘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어떤 모습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이것인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나가서 공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앉아서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거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아주 절반의 신앙을 속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나가지 않고 사랑만 하고 있는 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옥문을 두들길 줄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다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다 어떤 사람들 이루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 쫓겨나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 어떻게 모여서 자신의 삶을 다 내놓고 귀신 쫓는 일에 헌신하고 지옥문을 두드리는 일에 다 동참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일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병든 자 고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능력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회의나 반론이나 혹은 또 논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로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날로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간 것이 저들이 교회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신앙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들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동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갔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다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엔 교회라 부르는 단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그날로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단체가 자연 발생적으로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힘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생겨나는 것, 예수님의 제자 가는 것 어디를 가든지 생겨나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지옥문을 두드리니까 풀려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이는 데가 당연히 생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무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막 생겨난 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사람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다 주님은 알고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를 떠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에 주님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이제 곧 감람산에 올라가실 날짜를 다 본인은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다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인의 그 아픔이나
본인이 하나님 희생 제물로 드릴 때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과 그 밤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모든 두고 가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17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지 주님이 설명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하는 목적은요, 이 세상을 위하여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위하여 왔지만 오늘 드리는 이 기도는 내가 그들을 위해, 즉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앞으로 또 저 제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특별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꼭 들어달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천국으로 가실 건데 세상 사람들이 이때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제 주님이 가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남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세상에 없고 하나님께로 가보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주님께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로 보면은 In the power of your name, 당신 이름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내가 놔두고 가니까 아버지 어떡합니까? 나 믿고 있다가 따라오는 아이들을 그냥 놔두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갑니까?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해 나 지금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았지만 오늘 이 기도는 나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드립니다. 저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함을 꼭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함을 입어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냐 하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셔야 될 일은 보호받아가지고 저들이 다 서로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야 하는지를 주님이 또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란 어떤데요? 엄청난 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는요, 그저 박기수 목사가 되는 대로 설교하고 지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서도 보호함을 받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15절에 이렇게 또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갔으니까 이들을 또 내가 먼저가 준비해가지고 데려가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래요. 우리를 교회에다 남겨두고서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천국에 데려가려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가 된 다음에 그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가지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악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좀 보호해 달라고 내가 기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운명이 지금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잘 다녀가지고 주님이 오라 할 때 딱 가기 위해 여기 정거장으로 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대기 장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 보니까. 그렇죠? 그러라고 지금 내가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들이 보함을 받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입어서 보함을 받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것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대기소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주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이 하나님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겠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과 같이 더불어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마치도 물고기가 바닷물에 살지만 그 물고기 잡아서 먹어보면 짜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죠. 거룩하게 만든 기름을 붓는다는 뜻도 있지만 구별해낸다.
구별에 따로 둔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를 주셔가지고 구별해 내십시오. 세상 사람과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가 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살도록 말씀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다 주어서 이 사람들 보호해 주시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더더욱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된 그들을 놓고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꼭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땅에 와가지고 세상에 들어와 살지만 세상과 동화하지 않고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지옥문을 깨뜨리는 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구별짓고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는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나는 보낸다는 거예요. 나처럼 세상에서 일하도록 보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 다 그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을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하려고 주님이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교회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하여금 교회 일원이 되게 한 것은 말씀을 우리 가르쳐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악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가라 해서 보낸 이번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 하셨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를 주님 하신 거예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 골격이 이건 거예요. 다른 모든 건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세상으로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역사하셔가지고 세상 보내기 위해 우리가 교회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종점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가 종점인 줄 아시면 안 되지, 그죠? 나 이제 나이가 많은데요. 여기 있다가 천국 갈란다.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시기 전에 세상 가 있으셔야 돼요. 세상 가서 거기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 가시든지 하셔야 되는 심각한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자신이 온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near란 말은 여기 와 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손 닿는 곳이 있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지금 천국에 다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자, 회개하자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뭐 한 거예요? 회개 운동 벌리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운동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그래 그 사람들은 예배 운동을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 주관하고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이렇게 안 지내면 구원 없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 15일조니 안식일이니 아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키도록 해서 이 사람들은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요즘도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 운동하고 예배 운동하죠. 열심당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들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로마에서부터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무슨 운동했습니까? 천국 운동을 하신 거예요. 평생을 이걸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어쨌든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부름을 받아 세상에 보낸 것도 이 천국 운동을 계속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시니까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 그렇게 보내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꼭 이런 일들을 해라고 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 요한복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이 먼저 되도록 아버지여 만들어 주옵소서. 구별되지 않고는 무슨 세상에 가서 지옥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사람 하나 되고 같이 종살이 같이 수갑을 찰 텐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에나 두드리는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전쟁의 대장이 되시고 그 대장이 우리 전쟁의 우두머리가 되고 총수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군사가 되어 싸우는 이런 집단 전쟁이지 각계 전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서로 마음이 합해서 하나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우리는 하나야 그러면 서로가 다 마음을 주고받고 결점도 서로 나누고 장점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취미도 하나가 되고 좋아하는 것도 하나 되고 싫어하는 것도 하나 되고 이러면 하나가 된 줄 압니다. 그건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그렇게 하나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막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친해지니까 나중에는 오빠, 언니 막 이러고 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나 되는 뜻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대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영적인 동질성을 우리가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질성이 어디서 나와요? 신앙 고백에서 나옵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성격, 이 사람은 이런 성격, 저 사람은 저런 정치 성향, 이런 사람 이런 정치 성향,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적인 면에서 우리가 같을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다 동일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다른 것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위로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교회의 본분을 상실하게 만드는 위험한 하나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교회는 지옥문을 흔들어서 그 문이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져 나가기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서로 취미가 같고 서로 노는 것이 같고 즐기는 것이 같아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지. 이념이 같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격포를 쏠지라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해서 전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전쟁을 사람들마다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동질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관이 이것으로 정리가 끝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를 못 다니십니다. 교회를 못 다니지. 우리가 사람인데요. 착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지 교회를 못 다닙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 별꼴을 다 보니까. 별말을 다 하니까.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떠난 얘기도 수도 없이 목사들이 해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다니죠. 뭐. 사람의 약점을 보니까 뭐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배를 타고 가느냐. 사람과 같아지는 줄로 우리가 알게 되니까요. 교회관이 정리되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관이 정리되어야 세상이 뒤집어엎어져도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곳이다. 이곳이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셔 능력 가운데 쓰게 해주시는 곳이다. 이곳이 그 능력으로 세상을 나가 지옥문을 흔들게 만드는 곳이다. 이곳이 그런 영적인 전쟁의 동지들을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그런 사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보기 싫은 사람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보기 싫으면 어때요? 같이 전쟁에서 한 이쪽 맡아줘 내가 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쪽에서 막 총을 쏘고 쏴주니까 내가 이쪽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짓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겨서 그렇게 다르니까 우리가 더 영적인 동질성을 공유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교회관을 여러분 싹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영적인 동질성.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지 않은 데서 동질성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생활을 하라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첨가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들어있습니다. 1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앞문장 때문에 첨가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접두어가 나오네요. instead, 원어에도 접두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뭐 대신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 대신에 참된 사랑으로 하자. 그러니까 앞에는 참된 사랑이 아닌 거짓된 것이 나와요. 4장 14절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네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즉 사랑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거리고 요동하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 진실을 따라서 말하고 그렇게 바로 말하고 살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설명했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그리스도 즉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몸에 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자라갈 것이다. 성숙하게 자라간다. 즉 우리가 조그만 손으로 시작했어요. 나는 조그만 코로 시작했어요. 교회를 처음에 믿음 가운데 오면 조그만 그렇게 발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안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성숙해지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머리가 되는 예수님 지체가 되는 데서 각각 장성한 손이 되고 장성한 발이 되고 장성한 입이 되고 코가 되고 눈이 되도 그렇게 자라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갈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까지 자란다 그런데 이 머리라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머리라는 단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조폭두목처럼 우두머리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죠? 머리가 다 주장합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우리 남편이에요. 그럼 우리 남편이 가정의 두목이란 뜻입니다. 우두머리란 뜻.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야 그러면 남편이 결정한다. 난 찍소리 못하고 산다는 것에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우리 머리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머리라는 것은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사용된 그리스 원어는 게팔레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헤드라는 뜻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기원 혹은 발상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우리 여러분 그런 문장이 있죠. 나일강의 근원지, 발상지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head of the river Nile 그럽니다. 나일강의 발상지, 한강의 상류 위에 올라가 한강의 발상지가 있겠죠. 근원. 그럴 때 그 단어를 머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머리가 되는 강의 머리가 되는 그 말은 뭐예요?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이 모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근원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뭐가 생겨요? 생명력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강의 물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력이 우리 각 몸의 지체에 흘러나와서 이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력이 흘러나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영적인 양육이 일어납니다. 그 성숙하게 자랄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이렇게 이어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애초에 주어가 뭐라고 온몸, whole body, 온몸이라는 뜻은 손과 발과 이것이 다 들은 이 온몸이 우리 다른 말로는 지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온몸이 그 자라서 스스로 선다. 이 몸이 자라가지고 스스로 선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서냐고 보니까 중간에 설명하는 거.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라고 선다는 거예요. 손이 손답게 손구실을 하는 겁니다. 왼손이 안 도와줘도 오른손이 할 일하고 왼눈이 오른눈이 안 도와줘도 볼 거 보고 입이 코가 안 도와줘도 할 말하고 발이 말하지 않아도 손이 지시하지 않아도 갈 것 하고 이렇게 각자가 제 구실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는다. 각각 도와줌으로 서포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디를 통해서 손과 어깨를 서로 도와줌으로 서포트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잘하고 선다. 스스로 선다는 거예요. 온몸이 그렇게 선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 머리 삼아서 우리가 커넥트, 연결이 되어가지고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자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결합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서포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데 얼마만큼 잘해요? 완전히 재구실을 할 때까지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영적인 동질성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말씀하는 거예요? 각자가 재구실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영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우리가 모인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돼서 재구실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전쟁하러 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 몸도 못 가누고 자신의 삶도 관리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디 나가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먹으면서 자라면서 자라는 것을 족하지 않다. 서로가 도와라. 남들의 생각하지 마. 하나가 되라. 결합되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서포트해라. 예수님만 붙어있으면 지금 흔들흔들 할 것입니다. 하나로 붙었으니까. 옆에서 붙어지니까 탁하고 클릭이 되죠. 그죠? 클릭이 돼가지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세상에 나갑니다. 나갈 때 혼자 나갑니까? 아니죠. 이 관계를 가지고 교회 밖으로 보냄을 받아 영적인 전쟁을, 지옥문을 두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고 믿음이 있다고 그냥 혼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형성해야만 교회 일원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용하는 연결이나 결합이라는 단어는 무생물의 연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생물의 연결은 책상과 책상 다리 연결에 책상만 이런 연결입니다. 이런 것은 다리 빼면 책상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연결은 생명체와 생명체의 연결입니다. 그죠? 손과 어깨로 다 생명의 연결이니까. 유기체의 연결입니다. 유기체의 연결이란 말은요, 선인장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선인장의 줄기를 하나 떼어서 땅에 심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있으니까 땅에 심으면 이 선인장은 또 다른 선인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 연결된 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각자 생명을 지내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영적인 독립체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결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남에게 의지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영역이 없어서 내가 말씀을 몰라서 남의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배울 만큼 배워야 하고 기도할 만큼 기도해서 나도 힘을 갖춘 성도가 되어서 스스로 서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남을 서포트하는 성도가 되어가지고 그런 성도가 되어가지고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자.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되는 것,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낸 자의 모습이 된다고 오늘 에베소서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힘의 근원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와 사는데 우리가 힘이 필요하죠. 그죠? 지옥문을 두들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온통 사단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삶은 그냥 내 생각으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자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연으로 이루어졌다. 이분은 믿음이 없는 분의 말씀을 모르는 분이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수시 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계한 계책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베드로전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워한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저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사단이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사단이 저 사람을 나에게 상처 주게 해가지고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가 안 되니까요. 하나가 안 되어야 교회가 힘을 잃지요. 서로 싸우고 반목해야 교회가 주저앉지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영적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까? 하나 되게 안 되는 일은 단계 없습니다. 그런 반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할 때는 당연한 미움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죠.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후에 누가 있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인간은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나에게 주었지만 그 뒤에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면 끊어져서 교회가 힘을 못 쓰게 만들렸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볼 줄 아셔야 합니다. 힘의 근원을 잃지 마셔야 해요. 끊어지면 힘을 상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내 역할을 제공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에 힘을 써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 믿은 자로 세상을 대하여 쓰러지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 역할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저 나 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부한 사명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우리가 교회 보내지 않았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놔두고 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놔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려고 놔두고 간다. 보내려고 놔두고 가니까 주님이요,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지키시는데 저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야겠습니다.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영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하나 되게 주님 좀 만들어 주옵소서. 싸워야 하니까. 인생을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보기 싫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만 그 마음 거두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요, 그만 예수님 보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갚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용서 못할 거 용서하시면 주님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의 영혼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베풀 수 없는 것도 여러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생기더라도 저분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베풀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희생으로 그 보잘것없고 비천한 적은 소자와도 같은 자에게 베푼 것을 주님은 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얼마나 간절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얘야 그거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네가 꼴 보기 싫었고 병신 같은 인간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알아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의 손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는 일에 여러분 삶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배운 것이 더 많은 말씀으로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은 게 있으면 기도의 은사로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한 영혼, 그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거든 더욱더 품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이 작은 소재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까 너는 오늘 이쪽으로 서거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한다고 여러분 각오하십시다. 이제 긴 코비드의 세월을 우리는 살아남았다.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볼까?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새로운 교회관을 품읍시다. 예수님이 품은 그 교회관을 품고 오늘 우리가 참으로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한번 걸어봅시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신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살고 또 용서하고 살고 베풀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반복되는 이 상처, 반복되는 아버지 이 무지한 행동, 반복되는 아버지 이 고통,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문을 닫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경우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힘을 입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그 보호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주님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작은 소자에게 아버지의 이 사랑과 능력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주님의 지옥문을 깨뜨리는 일에 우리가 보냄받아 아버지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땅에서의 삶을 허락받았음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이 땅에 한 몸을 보소서. 이 땅에 왕궁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품고 살았던 교회에 대한 선입견과 내 주장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관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님의 새로운 교회관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는 그 머리에 우리가 연결되고 서로가 상합하고 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앞에 세상으로 나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는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